말씀과 함께 56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3장은 욥과 친구들의 대화 첫 번째 사이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차적으로 소발에 대한 대답이나 전체 친구들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에게 받은 특별 계시임을 강조하고 빌닷은 자신들보다 뛰어난 선조들의 지혜라고 강조하며 소발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지혜의 오묘함이라고 강조하면서 인과응보라는 전통적 지혜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지금 당하는 고통은 그것과 다른 것임을 항변합니다. 욥도 물론 인과응보의 법칙을 잘 알고 있지만 친구들이 강조하는 인과응보 교리는 욥의 지금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께로 질문을 던지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12장, 13장 그리고 내일 읽을 14장까지의 말씀은 이 욥의 세 친구였던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세 번째 친구인 소발 이 이야기한 것에 대한 욥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발이라는 이 친구는 지난 토요일이죠. 욥기 11장 본문을 통해서 이 욥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욥에게 이런저런 충고를 한 이야기에 대한 욥의 대답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소발이 했던 질문의 요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결백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소발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으시고 너그럽게 줄여서 이 정도로 대하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욥에게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벌하실 때는 아무 이유 없이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욥에게 충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구나,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구나를 하루빨리 깨닫고 그 죄를 짓기를 그쳐야 한다고 우리 소발은 욥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발의 이야기에 대한 대답을 욥이 바로 오늘 본문 12장부터 14장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곧잘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과 내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은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게 되고 누군가의 삶과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서 정죄하고 또 비판하려는 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 본문 12장, 13장을 읽었는데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아멘. 소발을 비롯한 이 세 친구들의 조언과 충고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였던 욥이 듣기에는 그 그럴듯해 보이는 충고들이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고통과 아픔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욥의 고백들, 욥의 대답이 더욱 겸손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장 13절, 14절 말씀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욥의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할 뿐입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이어서 목회 상담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공부하다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특성과 하나님의 성향을 이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게 되면 이제 상담을 하는 상담자가 있어야 되고 또 내담자가 있어야 됩니다. 상담을 하려고 찾아오는 내담자들을 만나 상담할 때 이 상담을 이끌어가는 상담자에게 찾아오는 큰 유혹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어려움을 가지고 찾아온 내담자들에게 상담자 본인이 경험한 삶의 지혜나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자꾸 설명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내담자들의 고통의 문제, 삶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조언해주고 싶고 정답을 강요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고 상담자는 그 유혹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면 나는 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내담자들의 문제를 들어줄 뿐이지 저 내담자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려움을 이겨냈던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는 있으나 어려움을 실제로 겪고 있는 그 내담자 상대방의 대답과 결단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까지 그 사람 자신의 몫일 뿐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곁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뿐입니다. 이런 상담의 과정을 겪다 보면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삶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순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등을 떠밀고 억압하거나 강요해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나거나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누군가에게 충고하고 누군가의 삶을 재단하고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겸손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자리를 잘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저는 청년들을 가까이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삶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참 좋을 텐데라는 마음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해답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청년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연소하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대해 함부로 재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같이 도움을 구하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제 삶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말씀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단 이전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음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시편의 139편의 말씀은 그 사실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제나 어느 때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욥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는데 지금 이렇게 힘든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울 능력이 없으신 건 아닌가? 이런 허탄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욥의 위대한 점은 바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그 삶의 한복판에서도 오직 하나님과 만나서 변론하기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기를 소망하면서 그 고난과 고통을 겪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무서울 만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이 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에스겔이라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에스겔 14장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 세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노아를 보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무려 120년 동안 사람들의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어릴 때부터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 젖어 살도록 가르침을 받았지만 목숨을 걸고 죽음도 불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욥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믿고 경외하면서 알 수 없는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던 의인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그 믿음을 지켜냅니다. 오늘 본문 욥기 12장 20절을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만 주의 권능과 위엄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두렵게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12장 22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시고는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멘. 13장 22절입니다. 욥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만을 기대하며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많은 말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만을 기대하며 그 고통과 고난을 겪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자기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욥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어떤 만남, 어떤 경험을 허락하실지는 몰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겸손히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늘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한 주간 교회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십시오. 특별히 계속되고 있는 교회 학교 겨울 수련회, 겨울 성경학교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